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두 장입니다.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강론은 26장에서 마무리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행해야 하는 언약 갱신 예식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의식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앞둔 모세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선택과 결단을 분명하게 고백하라.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27장, 28장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엄중한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고요. 여호수아는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후 이렇게 선포하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왜일까요? 확실한 신앙 고백과 순종의 결단만이 이스라엘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묵상할 27장, 28장은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같은 문장이 반복되기도 하고 복과 저주가 쭉 나열되어 비슷비슷한 내용이니 대충 넘어가도 되겠네 싶어 대충 읽고 넘어갔다면 다시 펴서 아멘 아멘 말씀에 화답하며 진지하게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장과 28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행할 예식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행할 일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먼저 27장을 보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두 가지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운 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27장 1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이죠. 에발산은 세겜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인지라 해발 940m 정도에 달하는 산 정상에 서면 약속의 땅이 거의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런 이유로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워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장소 그 자체가 축복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약속의 땅이 한눈에 보이고 그곳에 세워진 율법이 기록된 큰 돌이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하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 2장 2절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핵심은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7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나 대단한 이벤트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우선시하고 힘써야 하는 일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해야 했던 이 첫 번째 예식,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식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둘로 나누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고 레위 지파가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큰 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게 하셨고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서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낭독하고 아멘하게 하는 시청각적인 차원이 가미된 예식까지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은 북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동쪽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세겜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은 왼쪽에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쪽과 축복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양들은 오른편에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두 산의 특징과 관계됩니다.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라 시각적인 차원에서 저주를 선포하기에 적합하고 그리심산은 상대적으로 수목이 무성하여 축복을 선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고만 해 두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의 의미입니다. 예식이 거행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 있는 두 산이 마주보는 가운데 협곡에서 레위 지파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양쪽 산에 위치한 6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는 메아리의 반향으로 인해 청각적인 효과 역시 대단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명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그들의 삶에 가져올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일평생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식은 말씀이, 순종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이벤트였던 것이다. 순종이 가져올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 중턱에 설 지파들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였고요.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 중턱에 설집하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였습니다. 왜 그들을 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택하셨기에 그들은 순종한 것일 뿐이죠. 모두가 두 산의 자리를 잡으면 레위지파가 27장 1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12개의 저주를 외쳤습니다. 28장과는 달리 27장에는 축복은 없고 저주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인지를 똑똑히 보았던 모세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범하는 일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28장에서 축복과 저주 모두를 다시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27장에 기록된 저주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선, 버텀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영적인 범죄부터 성적인 범죄들과 사회적인 범죄들이 나열되는데요. 하나하나가 낭독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범죄들이 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일 성경은 이런 코멘트를 덧붙이죠. 죄가 은밀하여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의 징계를 피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7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어지는 28장은 순종할 때 누리게 될 복들과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장래의 계획, 그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순종의 길을 택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 모두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멸하고 말았다는 것이 구약 역사의 증언이에요.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2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은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될 복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누리게 될 6가지 복과 그 복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는 6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순종의 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성읍이든 들이든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복을 받고 자녀들과 그들이 소유한 토지와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을 하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대적들은 도망칠 것이며 때를 따라 비가 오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단락에는요, 선배 목사님들과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셨던 유명한 구절도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라니. 이 구절이 여기 있는 줄 아셨나요? 아무튼 참으로 총체적인 복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은혜의 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 장소도 시간도 상황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옆 사람, 가축,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은 우리의 유능함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인한 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복이에요. 때문에 이 단락을 시작하는 1절과 마무리되는 14절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14절만 읽어 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의 최종적인 성취와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완전한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장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축복보다 더 길고 자세합니다. 절대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길에는 절대 들어서지 말아라. 미리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저주들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됩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은 순종으로 인한 축복에 대한 선언과 정반대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 역시 축복의 약속과 정반대입니다. 성읍과 들 어디서든 저주를 받고 자녀들과 그들이 소유한 토지와 가축들까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질병이 만연하고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며 이 단락 28장을 마무리합니다. 67절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총체적이듯 하나님의 심판도 총체적이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인생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예식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행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이성 전투 후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호수아서 8장을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순종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주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헌물도 헌신도 노래도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와 사역도 순종이 없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복되기를 바라시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의 길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택한다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축복받는 비법, 형통의 비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순종은 감사의 표현이며 주님께 드리는 경외심이기에 결국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시편 1편이 생각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따르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이 아닌가요?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시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심산과 이발산의 예식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복된 선택으로 순종의 길로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